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한 주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들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문제들을 만나곤 하죠. 그 문제를 만나면 첫째 두려움이 찾아오죠. 걱정이 찾아오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또 몸의 병이 오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수렁의 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러한 수많은 역경과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들의 돕는다가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구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아닌 문제들에 고정되어질 때에 또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불신앙의 사람들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한계의 눈과 지식만을 의지해서 사람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리하게 되죠. 또 불가능하다라고는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멈춰 있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의 순간들을 만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동안 그 중간에 광야를 지나게 됐는데요. 광야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남자만 20세 이상으로 남자만 한 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6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다가 아내들과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녀들 많이 낳았거든요. 그러면 한 가정에 한 5명씩만 낳았다 치더라도 5명 많은 거 아닙니다. 5명만 낳았다 치더라도 벌써 몇 배예요? 6배. 66이 36, 360만 정도는 이렇게 될 만한 거대한 군중들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군중들이 뭐를 먹고 사나 걱정할 만한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그거 날마다 만나 내려가지고 그걸 걷어다가 절구에 찢기도 하고 빻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구워 먹었더니요 꿀 섞은 과자 같은 맛, 뭐 느끼하지 않은 맛동산 맛이라고 하나 할까요?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는 그러한 것들을 해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먹을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를 가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에는 뭐 부추, 마늘, 오이, 거기다가 고기 그런 것들을 맛있게 먹었는데 광야에 나와보니까 광야에는 그런 것들이 없더란 말이죠. 그때에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오이, 부추, 마늘, 고기 이런 거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따라 나온 다른 인종들이 있었어요. 순수하지 않은 다른 인종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늘 그 부정적인 생각, 불평, 불만에 사로잡힌 그 삶을 살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얼떨결에 구원받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기회만 되고 때만 되면 불평, 불만하고 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가 이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불평, 불만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먹는 이 만나도 지겹다 이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오이, 파, 마늘, 고기, 부추 이런 것들 참 맛있게 먹고 막 힘도 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지겹다. 이 만나 이거 맨날 먹고 아유 우리 고기를 먹고 싶은데 그리고 고기를 못 먹으니까 힘도 없다. 야. 막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기 막 시작을 했는데 그 희한하게 그 몇몇 사람들이 불평불만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불평불만이 증폭되고 증폭돼 가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그 불평불만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슬퍼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고 막 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울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11장 4절부터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불평불만에 같이 사로잡혀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함께 울며 불며 불평불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실제로 오늘의 이 사건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나중에 다 해결됐거든요.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질려가지고 먹기 싫을 정도로 하나님이 막 쏟아 부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쏟아 부으셨지만 그때 이 불평불만을 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불만의 환경으로 몰아갔던 그 사람들은요, 그 고기를 단 한 마리도 먹어보지 못하고 보기는 봤는데 그 고기를 보기는 봤는데 먹지 못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민수기 11장 33, 34절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삼이었더라. 자 보세요. 그 장정만 60만 명 아이들까지 하면 제가 볼 때 360만 명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먹어도 떨어지지 않는 그 엄청난 고기들을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셨는데 그 고기를 한 입도 먹어보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살던 다른 인종들로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불평불만하던 그 사람들은 한 입도 먹어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죽게 되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아멘.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는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불평불만하는 불신앙의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과는 함께 어울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 긍정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어떤 능력과 우리들의 지혜의 수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에는 이성적인 판단들은 정확한 판단일지는 모르겠지만 거긴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 제가 기적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거 채워주옵소서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아멘. 제가 어제 주일 준비를 하다가 지난날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뭐가 있나 지난날 우리 교회 간증들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제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 우리 강단에 빛의 천사들이 꽉 차 있구나. 오, 내 손에는 적어도 파인애플 크게 많은 불이 막 확 붙어 있구나. 불이 활활 타올라 가지고 딱 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구나. 이걸 새롭게 발견을 했어요. 그런 간증들이 막 쭉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맞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야, 이 손에 하나님의 불이 함께하지.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막 용기가 100배 돼가지고 야 그렇지 참 신난다 기대가 된다 내일 예배도 기대가 된다 이런 막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아멘. 자 보시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솟구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불도 확 일어납니다. 그 믿음으로 확 일어나면요 정말 그 믿음 믿어 하나님 또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 힘을 얻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까똑하고 또 저한테 용기를 주는 또 간증이 하나 왔어요. 까똑해서 이렇게 딱 봤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금요 심야 때 누군지는 안 밝힐게요. 목사님 먼저 저를 사랑하시고 치료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금요 심야 기도 때 기도 중에 목사님께서 아랫배에 손을 얹으라시며 기도하실 때 제 손에 진동이 오며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일 때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만져주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제 일하면서 평생 화장실을 자주 갔었는데 가는 횟수가 줄어들어 신기해서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하루 종일 지켜보았어요. 나빠요. 그냥 아멘하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신 게 맞구나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요실금 때문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갔었는데 모두 해결되어 감사합니다. 진정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할 때 이런 기적의 치유를 누릴 수 있다고 간증합니다. 오늘 제게 주신 이 기적을 하나님께 더 충성하라는 뜻으로 알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리라 다짐합니다. 날마다 이런 기적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임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능력을 행하신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히히 하트뿅. 얼마 전에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또 부인과 문제로다가 용하다는 한의원에 가서 돈 다 쓰고 침 많이 맞고 약 많이 먹었는데 그거 그때만 잠깐 좋아지는 거 같더니 나중에 더 심해져서 고생했는데 그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라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믿고 집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깨끗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몸이 너무너무 가벼워져가지고 막 기뻐 뛸 것 같아가지고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목사님께 전화를 했다고.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인 게 감사하다고. 오해 말고 들으세요. 영적인. 여러분 정말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냥 내 생각, 내 능력, 내 판단을 가지고 이건 될 수 있는 것, 이건 될 수 없는 것 어떡하냐 이 고민하면서 혼자만 고민하면 괜찮은데 옆에 사람한테 붙잡아서 자꾸 안 되는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래서 같이 막 근심에 빠지게 하고 막 울며 불게 그러한 사람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 요즘 지쳤구나.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가서 잠 자고 있어. 내가 기도할 테니까.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 해결해 주십니다. 그 사람 도와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인간적인 생각의 잣대를 가지고 이건 불가능하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먹겠냐. 이 광야에서 어떻게 파와 오이와 마늘과 파와 부추 이런 걸 먹겠냐 하면서 할 수 없다는 생각 가지고 불평불만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그 불만에 오염이 돼가지고 울며 불며 고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4절부터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게 다 거짓말이요.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멘. 그러던데 우리는 고기 먹고 싶다 생각하면 고기를 보내던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고 꼭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고기 안 드실래요? 이래서 같이 아니면 우리 집으로 선물이 오든가 아니 고기 먹고 싶다 싶으면 하나님이 고기를 공급해 주시던데요.
우리 순이가 그러던데, 아유 하나님은 내가 마음만 먹어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남편은 못났지만 아버지가 훌륭해가지고 아버지가 공급해 주셔. 사실 또 이 정도 남편이 그렇게 못난 것도 아니지만은 더 잘난 남편에 비하면 좀 못났죠. 그런데 남편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공급해. 근데 이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이 고민하고 있어요. 누가 줍니까? 왜 답변을 안 하세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유, 목사님은 좋겠어요. 고기도 공급해. 그게 아니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나 고기 먹고 싶어요. 당장 그래 보세요. 그러면 저 고기 보내십니다. 그 다음 주에 간증하세요. 아, 목사님 나 이번에 지금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고기 먹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공급해 주셨다고요. 아니, 기도하고 응답 받았으면 그거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해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렇게 간증하면 또 그걸 아멘으로 받고요, 또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지금 간증한 걸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고 아멘, 하나님 나도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럴지도 몰라요. 삼겹살에 사겹살에 오겹살이야 그렇게 외워줘. 그럼 기왕이면 오겹살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신 분이거든요. 전 삼겹살, 사겹살, 오겹살도 아니고 등심입니다. 그러냐? 등심 보내십니다. 아, 근데 보세요. 지금 아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아니 우리가 정말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정말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이 다른 인종들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려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탄식은 다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를. 여러분 정말 값없이 먹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거짓말이에요. 그들이 노예거든요. 그들을 부려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힘이 나야 되니까 힘내라고 파, 마늘, 부추, 고기 막 먹인 거거든요. 이들을 이뻐서 먹인 게 아니거든요. 먹이고 나서 그만큼 막 그냥 손발이 부들부들 떨 정도까지 일시켰거든요. 이게 값없이 먹은 겁니까? 필요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고 거지처럼 얻어먹은 거지.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해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죠. 시편 105편 37절에 보면 이들에게는요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 6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었을 때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고 건강한 모습으로 막 청장에 나왔거든요. 근데도 우리의 기력이 다했대.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대. 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천사들이 있지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지요. 그게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늘 이래요. 늘 없다 그래. 이 사람들의 이러한 말 때문에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울며 불며 함께 슬퍼졌다는 거예요. 불평불만에 사로잡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복을 받으려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불평불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불평불만의 사람들과 어울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도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대요. 그런 사람하고 손만 잡아도 벌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 받으려면 이 대인관계가 첫째로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시편 1편 1절 이하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째가 뭐예요? 대인관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 안 된다는 거예요. 오만한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건 뭐냐면 지금 그 하나님을 내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십니다. 지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포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 눈앞에 두고 살아갈 때에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이 올지라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고 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행하는 범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늘 잘 될 거예요.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성할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다 건강해서 병으로 죽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일찍 죽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만족까지 살 거예요. 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할 거다. 시편 91편 16절에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가 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불평불만 하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체가 막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막 원망 불평하는데 좀 있다가는 자기들 돌로 던져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일 것 같아. 모세가 겁이 더럭 나가지고 한국말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여쭈었어요. 11절 읽어봅니다. 11절부터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로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불평불만 하는 사람만 있다 보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어. 그때 모세가 울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다고.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나 혼자 이거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2만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라.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우리 요청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거든요.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70명 붙여줄게. 그것도 이스라엘 지도자급 70명 붙여줄게. 그 사람들을 회막 안으로 불러내.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4개 2만 영을 그들에게 같이 부어줘서 네 마음과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할게. 동일한 믿음을 갖게 할게.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기도 응답하시는, 우리 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말씀도 해주셨어요.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다 들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그냥 평소에 하는 말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듣고 계신다고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얼마나 더 집중해서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들의 말을 한마디 놓지 않고 다 들으신 거예요. 그냥 한 달 동안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20일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고 나중엔 냄새도 맡기 싫어할 정도로 막 쏟아 부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아멘 할렐루야 아싸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21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아니 그동안 모세가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해서 매일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모세가 아싸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니라 같이 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소떼와 양떼를 다 잡은 줄 좋고 바다의 고기를 다 모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눌려가지고 모세도 같이 부정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요 부정적인 사람들 속에서 부정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같이 눌립니다. 내가 아무리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불평 불만의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눌립니다. 엘리야도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도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지만 그 영적 전쟁 후에 지치고 나니까 이제벨이가 내가 내일로 죽여버릴까 그 말 한마디 듣고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그런 게 엘리야 아니에요. 지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도 지치면 이렇게 돼요. 지치지 않으려면요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요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이렇게 지친다니까. 나는 괜찮아요. 나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경험했는데요. 야 나는요 누가 뭐래도요 내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요.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불신앙의 사람들과 몇 번만 어울려 보세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 보세요. 눌려버립니다.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들과 어울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지쳐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셔가지고 23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말씀해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은 어디까지도 미칩니다. 어디까지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나 여호와께 불가능이 있겠느냐 이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백성의 장로 70명을 장막에 둘러 세웠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사 그들로 예언을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24절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회막으로 불러내시고 그들에게도 모세에게 임한 동일한 성령을 부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에 비해서 예언이 막 나가는 거예요. 무슨 예언이 나갔을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20일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너희들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고기를 먹여주리라. 이 예언이 투두둑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불균물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의 입으로 예언이 나갔는데도 이게 안 믿어져. 그러니까 그거를요 안 하기로 작심을 뚝 멈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요 우리가 인정하는 만큼 역사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요 딱 거부하면요 그때 성령님도 딱 멈추십니다. 예언을 하다가 이들이 마음에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이 수두두두 임하면서도 동시에 이성이 작동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러면서 이것을 갖다가 딱 꺾어버리니까 예언이 딱 멈추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감을 믿음을 갖고 아멘 할렐루야 또 나와. 아멘 할렐루야 또 나와. 아멘 할렐루야 또 나와.
아멘 할렐루야 떠나와. 똑같지만 똑같지 않은 계속 신선한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딱 멈추잖아요. 그럼 더 이상 안 나와.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내가 아멘 할렐루야를 받을 때마다 계속해서 부어집니다. 근데 내가 인간적인 생각이 딱 거부해버려. 그 순간 딱 멈춰버려. 지금 그 역사. 그러니까 한때는 굉장한 하나님을 막 경험하던 사람이 한 부정적인 생각에 팍 사로잡히면, 부정적인 사람과 딱 어울리면 그렇게 막 계속 신나게 나오던 기름 부음이 더 이상 안 나와. 이따가 휴지 청소하는 분한테는 휴지 장수대로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서로 싸우지 마세요. 먼저 하려고. 아니 실제로 구약시대 번제단에 죄를 청소하는 그 제사장들에게는 하늘의 강력한 은혜가 기름 부음이 해가지고 제사장들도 그 은혜 서로 받으려고 서로 먼저 올라가려고 싸우다가 떨어져가지고 팔 부러지고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타났다니까. 실제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그들이 꺾어버려, 그들의 생각으로. 근데 심지어 하나님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냐면, 모세가 회막 앞으로 나오라는데 그 모세의 말을 안 듣고 거부하면서 장막에 남아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도 강력하게 임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또 예언이 막 나가는 거예요. 니네는 왜 안 나가? 건방지게. 여호와께서 역사하사 예언이 막 나가는 거예요. 소년 옆에 딱 보고 그 놀래가지고 모세한테 막 달려가니까 모세 옆에 여호수아가 있죠. 저기 엘닷이랑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서 예언한다. 그들로 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내 주 모세요, 그들을 말리셔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막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그 70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고 다시 장막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31절, 32절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자 보십시오. 2규빗이라는 건 1m, 1m. 진 사면에 메추라기가 1m 쌓이도록 했다는 거예요. 적게 거둔 사람도 10호멜, 약 22kg예요. 약 22kg를 거뒀다는 거예요. 아무리 적게 거둔 사람도. 잡는 게 아니잖아요. 앉아있는 거, 날 잡아 잡수하는 거냐, 주워 담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요, 여호와께로부터 부흥의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옵니다. 우리들의 필요들을 몰고 옵니다. 채웁니다. 채우되 흘러 넘치도록 채웁니다. 여호와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에요. 이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므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좌절하지 마시고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이 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하나? 에스라 8장 22절에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그랬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전도서 2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보세요. 치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늘에서부터 손이 내려옵니다. 큰 손이 내려와 가지고, 이를테면 심장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요, 하늘에서부터 큰 손이 내려와 가지고요, 이 심장을 이렇게 만지는 환상이 보입니다. 영안 열린 사람들의 눈에. 병원 가서 찍어보면요, 깨끗이 치료됐던 게 확인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손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안수하십니다. 안수하신다니까. 제가 언젠가 어떤 분들을 놓고 쭉 안수 기도하고 쭉 하는데, 기도받고 가는데 그분들이 집에 가면서도 그래요. 목사님 계속해서 어떤 손이 나를 안수하고 있다고. 누구 손일까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하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안 짧습니다. 안 짧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만지십니다. 어디에 있어도 들어 올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찾읍시다. 하나님 찾읍시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요, 일거리도 떨어뜨려 주십니다. 아멘. 아멘. 제가 전도사님하고 우리 교회 한 성도, 하나님 요즘 암흑의 성도한테 좀 신경 써주시는 것 같죠? 계속 좋은 일이 있어서 좋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전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분이 지금 있는 현장이 그렇게 참 잘 되는 지역 현장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의지하면요, 그 사람이 잘 되게 하든가 잘 되는 현장으로 옮기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합니다. 아멘. 간단해요. 하나님의 손이 딱 들어서 옮기면 간단해요, 이거. 여러분, 이 휴지가요, 이쪽으로 옮겨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옮기죠, 이거요? 어떻게 옮겨가죠, 이게요? 휴지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근데 간단합니다, 제가 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우리를 옮기시면요, 금방 돼요. 베트남의 일거리들도 하나님의 손이 딱 그냥 장로님 아이언테크로 몰아주시면 끝납니다. 아니,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늘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의 언어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 하나님은 우리의 입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우리의 언어를 조심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말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말을 한 사람들은 다 살았지만 죽는다는 말을 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너무 이 재정적으로 위축이 되고 힘들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누구 밥 사줄까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누구 밥 사주라고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말씀하십니다. 이 생각에. 그러면 전화를 하세요. 장로님, 식사 한 끼 하시죠? 시간 연재되십니까? 안 되는 밥인데, 아니, 시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밥 사드리랍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사드리세요. 밥을.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시고요, 필요한 것들을 채우십니다. 흘러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주어야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사람들은요, 근심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누가 필요한 게 딱 보이면 그 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필요가 보이면요, 아멘 할렐루야 기대감을 가지고요, 거기다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고 주십니다. 두 가지가 축복이에요. 첫째,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깨뜨릴 옥합이 있는 게 축복이고요,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를 영원뭉토록 기념하십니다. 그에게 좋은 것들을 채우십니다.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깨뜨릴 옥합이 없다. 굉장히 안타깝죠. 깨뜨릴 옥합은 있는데 깨뜨릴 마음이 없다. 이거 안타깝죠. 우리 지구촌 사람께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저도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저도요 깨뜨릴 옥합이 있어요. 그 깨뜨릴 믿음이 있습니다. 다 깨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깨뜨리라고 도끼 앞에 놨는데 아직 도끼가 안 내려오네. 팍 깨뜨려 가지고 그냥 주님 발 앞에 확 그냥 아멘.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축복. 여러분, 하나님께 근거를 둔 경제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이후로 지금까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옷값 깨뜨린 사람 치고 굶어 죽은 사람 없어. 정말 임진왜란 이후로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 없다니까요. 믿음 지키려고 순교해 죽은 사람은 있어도 굶어 죽은 사람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는데 먹을 게 없다. 오세요. 제가 책임질게.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데 잠잘 곳이 없다. 오세요. 우리 집에서 재워드릴게. 같이 살자고. 그냥 같이. 참 좀 서운하네. 뭐 저하고 사는 게 뭐 기분이 안 좋아서 아멘도 안 하신대 진짜. 그 상황까지 갈 필요 없다 그래서 아멘 하는 거죠? 아멘 안 하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거다. 그래서 저하고 사는 게 기분 안 좋아서가 아니고, 그죠? 저도 부정적인 생각 깨버렸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불평불만하지 맙시다. 옆에 사람한테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반대쪽,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에게 내려옵니다. 아멘. 뭘 원하세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했으면 들으세요. 뭘 원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원하는 거 있으면 이야기하고, 누가 좀 원하는 거 안다 그럼 알았으면 채워주러 가야지. 한 번은요 제가 지영둥 목사님이 그 홈피에다가 기도 제목 올린 걸 봤는데 하나님 자전거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교회 개척하고 목사님 참 힘들어서 자전거 한 대 살 돈도 없구나, 너무 짠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걸 보는 즉시 달려갔어요. 그 교회 앞으로 전화를 걸어서 가가지고, 목사님이 밑으로 좀 내려오시죠. 그러니까 왜요? 자전거 사러 갑시다. 네, 그랬거든. 사주려고. 자전거 사러 갑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영동에 깔깔깔깔깔 웃으면서, 목사님 그 자전거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그래. 뭐 얼마야? 20, 30만 원 가겠지. 그랬더니 중고로 사도 몇백만 원이래. 왜 좋은 자전거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요, 깨갱. 그리고 기도만 하고 왔어. 근데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원하는 그 자전거를 채우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채워줄 수 있으면 채워주고, 내가 뭐 채워줄 능력이 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정말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 하민이가 자전거 갖고 싶다 그랬었잖아요. 친구들이 다 자전거를 타는데 자기도 타야 된다는 거 아니야. 나는 그까지 자전거냐는데 그게 아니요. 또 얘가 원하는 자전거는 또 중고로 해도 무슨 뭐 45만 원 50만 원 이러네.
집사람하고 둘이 고민하는 거. 이걸 어떻게 사냐 이거. 살 능력이 안 돼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 통해서 70만 원짜리 채워주신 거예요. 그거 타고 사고 나가지고 한번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머리카락 하나 안 다쳤습니다. 찰과상은 조금 있었는데 머리카락 안 다쳤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필요들을 채워줄 때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채워줄 능력이 안 되면 기도로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 채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